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달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목요일 오전 시간이네요. (5월) 벌써 한 달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6월의 첫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지금 여러 가지 기후는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조차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거리가 크게 부각되어 나온다고 하고 우리는 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에 우리가 몰입하거나 우리가 중심을 빼앗긴다고 할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유혹당하거나 만왕양 만주에 대한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세상의 모든 그 영화처럼 펼쳐지는 광경은 세상의 넓은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 아래서 것이 없다. 그죠?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 인생의 본분이다.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모든 게 핵심이거든요. 그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택한 백성들까지도 어지럽히고 혼란이 받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거에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에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넋을 놓고 배거나 너무 많은 인생의 순간을 소모했다면 주님 만날 때 많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올인하며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미북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미 인권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노스코리아는 너무도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회개의 기회까지도 이름으로써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잘한 줄 알고 죄가 없는 줄 알고 상대방이 죄 많자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고 영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선을 완벽하게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지 않았거니와 기록되려고 하다가도 이미 제외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북미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에 놀아나고 일로 일비하면서 거기에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에는 이런 얼빠진 그러한 삶을 벌인 지는 오래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의 삶을 보면 아마도 굳이 중에 그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도승이다. 멍크라고 하죠, 여러분. 꼭 중만이 수도승은 아니지만 고행자다, 나그네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죠? 나그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견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자기 삶의 기반도 필요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온전히 하루에 먹을 양식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야의 소리 함께 해주시고 5월 마지막 주 아침에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외국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작은 후원을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제가 받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또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때로는 가끔가다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정성과 함께 동참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힘내시길 바라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시고 택함 받은 여러분들, 끝까지 작은 자 남은 자로서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난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가장 심플한 성경의 내용을 핵심으로 잘 그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이터널 죽음을 받아요. 영원한 죽음이 이터널 됐습니다.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러한 심플한 성경 66권의 핵심을 벗어버리고 말이죠. 이것이 너무 쉽다고 말이죠. 이것을 다 제쳐놓고 성경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그죠? 거기 어떤 성경 하나 있고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종교 교리나 만들어내고, 그 허접지 않은 간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썩은 냄새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배설문들만 막 하면서 치열하게 침튀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플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려서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과 동행한다. 그리고 이 죄악과 영원한 불못지옥에서 건너뛰면서 영생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가짜고, 세상적으로도 못 배우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식하며 영혼이 도적질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웃고 자칭 종이니 선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어쩌고 해도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유혹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던져신 시험거리인데 거기를 덥석 물고 말이죠. 거기에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빨리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길과 진리 생명,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어디서 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지자가 또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주의 종이 또 나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인데요. 이 핵심을 벗어버리고 사탄 마귀는 희석시켰어요. 종교다원주의로. 그리고 또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거기에 와랑 모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인터넷상에 말도 안 되는 거 조금 만들어서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몇천 명, 몇만 명 들어붙어가지고 그걸 그죠? 그건 여러분 만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만나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만나고, 예수님 자신의 이름과 그 모든 삶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이미 오신 것, 고난받은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성령으로 오신 것,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온 이 모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 이걸 가지고 많은 사탄 마귀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니무를 통해서. 지금 21세기 세상은 역시 또 한 번 새로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건 뭐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불에 탄다는 겁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희망,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 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처음부터 끝이 이것 외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많은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무슨 선교사고 이 땅이 무슨 뭐 큰 어떤 뭐 자선사업가고 뭐 굉장한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정치 종교 무슨 학연 지연 뿌리 막 하면서 여러분이 한국 이 사우스 코리아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나라만 이렇게 떠들지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나가면 그냥 여행객입니다. 그냥 여행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좁은 나라에서 저서로 왕노릇하겠다고 소위 갑질입니까? 예. 어쨌든 이 아침에 불이 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됐어요. 그 믿음 안에서 차분하게 성경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 만날 예복을 준비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생명 내 걸고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이지 많은 돈을 벌고 무엇을 하고 인생 살아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예. 예, 저는 이런 속에서 지금 잠깐 오늘 저는 예레미야 21장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말년에 전혀 다른 어떤 그 악한 열매를 맺어서 이미 때늦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예레미야 21장을 잠깐 묵상할 것이고 또 제가 계속해서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로서 이제는 10번째인가 11번째입니까? 어떤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또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어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알곡들만 추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알곡들만 주님을 만나고 모든 역사의 그 시계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거기에는 14만 4천과 두 증인이라는 마치 우리 이방인의 때에서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줬듯이 이방인의 어떤 그 때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에게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은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 미국 대화라는 등 뭐 핵무기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 이 모든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는 마지막 지대 사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알곡돼서 주님 만난 거 밖에는 엄청난 무슨 이벤트를 하고 무슨 뭐 나와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혹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죠?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 미혹한다는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내가 예수라 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예 우리가 쳐다보지 않겠지만 교묘하게 자기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자리에 와서 그 사탄 마귀가 준 그런 잘못된 어떤 모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예수 행세를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사우스 코리아거든요. 이 저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코미디하고 있는 이 한국 이 한반도 열매는 지금 완전히 노스 코리아로 완전히 하나 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국가의 IT 정체성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대변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백정점 도살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건축된 어떤 집단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 유지될 수 있다는 집단 체제로 그것을 유지해달라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이미 끝난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뭐 노스코리아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선교한다 말은 좋다고 말은 좋아 무슨 선교한답시고 말은 합니다. 가서 자기들 투자해서 자기들 그 착복할 생각이만 하지. 여러분 정말 그 중심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겉으로 뭐 선교한답시고 뭐 선교사 무슨 선교사를 위해서 무슨 선교 센터를 진다는 등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자기 일만 보거든요. 자기들 산의 질문 먹으면서 자기들 막 그렇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드기야도 때가 늦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가 늦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온 엄청난 상황이 이제 도달해 있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이 지금 끝날에 완전히
그저 빈사의 백조처럼 마지막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왕 이제 침입하실 때에 이제는 위기가 됐으니까 이제서야 정신 났는지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얼마나 불신적입니까? 하나님 혹시 도우시면 우리가 저 바벨론 왕 도망갈 겁니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인 주제에. 왕이 전혀 리더십이 없어요. 왕은 말 그대로 말이죠. 그동안 벌거숭이 임금님 된 거예요. 막 그냥 그 최고라고 하니까 지가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 이제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는 상황이 예레미야 오늘 21장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 형편은 이런 형편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말기 무슨 암 환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말기암이 아니라 말기 환자라도 여러분 절대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음 갖지 않은 자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비록 아프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금방 산자보다 먼저 주님 오시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건 너무도 좋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야의 소리 사역을 하는 것이 제가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이 광야의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런 사역을 그나마 감당한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여전히 일당 100의 가치가 이 밸류를 제가 항상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이 사역에 기도로 후원으로 그리고 함께 격려로 위로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섬기는 예배당과 국가와 나라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세속화되거나 여러분 바벨론 그저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서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순전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설령 예배당일지언정 선교지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고 그냥 그 잘못된 그런 많은 설교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런 이벤트로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놓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이렇게 늦게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이건 결국은 늦게 하나님을 찾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순간에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그죠? 그 알이 완전히 중년에 떠난 것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고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절대 여러분 더 이상 그죠? 남의 주의 어떤 것에 간여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답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고 대신 온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절대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와 또 이 선지자에게 어떤 그 답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게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드기야는 지금 때가 늦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도 때가 늦은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지 못하는 그 믿는 자는 무슨 믿는 자냐면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자기 최면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심령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고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그 믿는 자는 예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시드기야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그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인생이 끝나고 국가가 끝나기 직전에 뒤늦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은 결과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과 이
이 나라는 끝난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저 이성이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이 죽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처참한 2차, 3차의 고통과 그저 감원과 여러 가지 그저 질병이 돌잖아요. 이런 처참한 시간은 사람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다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연병에.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대왕.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저가 된 줄 알고 막 착각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그대로 자기가 인생 후반에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죠? 붙이리니 이게 다 결국 그래서 시드기야가 눈이 빼진 상태에서 여러분 철사줄로 묶어서 바벨론을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고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린다? 주님 만날 꿈은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할 일을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그죠? 회개하지 못하고 주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바벨론 왕에게 70년 유수가 되면서 끌려가기 직전까지 끝까지 바알 신앙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가 보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기 사망으로 간 게 아니라 맞죠?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랐으면 생명의 길이 됐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기원전 AD 606년 60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완전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보내진 선지자의 말을 다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땅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낮아지며 겸손하고 남이 알려주면 제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이 말을 계속 무시했거든요. 좀 건강하고 좀 돈이 있고 조금 뭐 살만하고 조금 뭘 알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처참하게 과거 여러분 우리가 그죠? 삼전도 굴욕한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의 그 허접한 왕 똑같습니다. 삼전도 굴욕을 기억하십니까? 삼전도에 나가서 머리 좋아지고 머리 이마에 피를 날 정도로 머리 조아리면서 그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굴욕당한 걸 기억합니까? 유다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로 패망하고 말았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 오늘날의 생명의 길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 이거 외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 단순한 믿음이 생명길이 여기에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도 단순하니까 여기에 덕지덕지 이상한 화장을 하니까 전혀 모양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아닌 이상한 덕지덕지 이상한 기형아가 되고 있잖아요. 영적인.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로 통일하세요. 예수님으로 모든 걸 통일해야 돼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무리 조금 찍어 발라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외에 이거다 찍어 바르지 마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중보자를 두지 마세요. 인간 목사도 아니고 어떤 인간 속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쓴다 꿈을 꿨다 주님을 직접 만난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다니까요. 이거 어찌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주의 종들도 많아요. 또 여기 광야의 수위를 오가는 분들 중에도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정말 쟁쟁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말씀을 안 하고 조용히 오가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말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증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유대인의 회개와 두중인의 사역이라는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를 또 계속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계속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교회의 사명은 거의 끝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다가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Pictorial Guide Through Revelation이라는 건데요. 이게 163개의 그 파워포인트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슬라이드로 제가 한번 해서 163장을 한번 제가 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여기 그림도 있는데
클레어런스 라르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그런 입장으로서 그 그림도 나온 걸 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장이 좀 길지만은 한가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발주의 색심만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번역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 2004년에 클레어런스 라르킬이나 세대주의라고 비판받고 욕먹는 그 사람이 한 그 그림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굉장히 소중한 성경의 연구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세대주의가 무슨 뭐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허접한 목사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양들이 와서 뭐 헌금하고 예배당을 짓고 난리 법석을 떠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못 만나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성경 연구하고 제대로 성경 전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것도 같이 여러분에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만은, 물론 이 시간의 말씀의 묵상의 결론은 예레미야 21장에 있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시드기야 왕이 지금 늦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늦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무너져가고 계속 불신하고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시하는 결과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완전히 나눠먹고 북왕국은 아스르에게 남왕국은 그죠? 바빌론에게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기원전 7세기에. 지금부터 2700년 전, 3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살이 수도였는데 지금 여러분 2018년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3000년 고도 올드 시티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서 텔아비브에서 지금 그 대사관을 그죠? 예루살렘을 옮긴 상태에 있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겠냐 이거예요.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 귀찮다, 복잡하다, 예수님이 그냥 재밌게 하루하루 살면 되지. 그게 무슨 말. 여러분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영원히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예수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선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라는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간증, 자기 생각이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만나면 뭐 휴거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그들은 꼬리가 잡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없는 자들은 꼭 그런 소리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그렇지 않아요? 예, 예레미야에 지금 찾아온 시드기야 왕은 지금 늦은 겁니다. 눈이 빠지고 자식들이 눈앞에 죽으면서 절사줄을 묶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됐어.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을 유다 왕으로서 마지막 왕으로 그런 처참함 속에 지금 건방을 떨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더군다나 그죠? 어떤 누구 보세요 여기 어떤 제사장의 아들과 말기의 아들 이런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슬쩍 물어봐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헛소리하지 말라. 너는 끝났다 그겁니다. 연병에 죽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나 유다 백성들은 끝나고 다 포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조금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선지자를 찾았지만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여러분 기회를 남용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건방을 떨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때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요. 건강, 사업, 직장, 자녀 다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예.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 믿는 길은 생명의 길, 예수님을 떠나는 길은 사망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것이 됐다면 여러분 이리저리 저리이리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줄까? 주의 종들을 예수 믿는 광야의 사역자 같은 이러한 작은 종들을 도와줄까? 그런 걸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가난하고 힘든 자, 정말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또 예수님 안 믿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저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님 앞에 이끌어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우리가 마음과 심령을 들여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무슨 모임, 어떤 세미나, 어떤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이 조회가 100, 뭐 1000이다, 2000이다 거기에 들어붙어서 아무리 봐도 여러분 영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광야의 소리 사역은 뭐 수천 년 수만 명이 와가지고 여기 조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바라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온다면 저는 이 광야의 살이 그냥 문 닫을지도 몰라요. 왜? 절대 이 주님을 찾는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수 없고 좁은 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이 지옥 불못을 건너뛰고 주님을 만난다는 이 영생의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니까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생각 다 하고 내 죄 다 하고 내가 쓸데없는 내 욕심 다 욕망 다 채우고 세상에서 엄난한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내 삶 다 살면서 주님을 만나 여기 건너뛴다고요? 그런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광야의 소리 같은 세리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하고서 그냥 죽었어요. 목이 잘라서.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리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그 영광스러운 그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도와주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그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거 한 명 하는데 그냥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어떤 이상한 여자가 춤추다가 세례요한 목 달라고 하니까 그냥 헤롯이 가서 그러라고 하니까 목을 덜렁, 그 인생이 끝난 게 세례요한이지만 주님은 최고 큰 자로 봐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돼야 돼요. 무슨 자기가 사역자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 시대에 무슨 자기가 무슨 사사가 된 것처럼 무슨 두보라니 무슨 삼손이 된 것처럼 뭐 엘리야가 된 것처럼 모세가 된 것처럼 무슨 자기가 이때 이 세상에 무슨 핀치히타가 되어서 무슨 구원 투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허접한 소리를 하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이상한 자들이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혼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나요? 특히 사우스코리아의 이런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혹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 가정 구원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곳에 자꾸 모이고 거기 숫자 태우고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경직된 설교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마세요. 뭐 어디 경직된 설교하면서 막 그냥 그냥 막 악을 쓰면서 하면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막 노예 근성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완전히 그 사탄 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곳에 여러분이 왜 거기서 노예처럼 앉아가지고 설교를 합시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마치면 영원한 죽음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돼야 돼요. 예? 어느 예배당에 10만, 20만, 80만, 몇천만, 3천억 무슨 교회 예배당 짓고 무슨 이곳이 좋다 저곳이 좋다 이런 곳에 한국같이 이런 이상한 어글리 코리안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열매를 노스코리아와 하나 되겠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입니까? 이 평화회담이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주어박으면 끝나는 저런 자들이 지금 대화하겠다고 나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 영화 같은 얘기, 이건 코미디입니까? 여기에 얼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역자들이 드물어요. 이거 드러내는 자들이 너무 적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하셨고 죄는 다 태워주시고 지워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는 건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성경대로 비전을 가지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자꾸 교회 예배당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1, 2년 몇 개월이면 며칠이면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데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인간을 말이죠. 그 교회 종교 지도자의 그 노예처럼 부려먹고 얼마나 여러분 현대판 이런 것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꼭 무슨 염전에서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그 사람만 노예로 보지 정말 종교의 어떤 이런
이런 이 탈바가지를 쓰고 노예화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광야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세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증거하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동력이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예,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21장에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마라다 묵상 시리즈와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한계시록이 참 정리가 참 잘 된 건데요. 이것을 제가 번역할 시간이 늘 없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빛과 같이 빠른 이러한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전달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건 끝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탄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보세요.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살리라. 그대로 됐잖아. 역사 속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죠? 그로부터 70년이 끝난 다음에 저들이 고트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서 나이 든 노인네들이 막 울었지 않습니까? 초라한 성전을 보고. 왜?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첩 천여 명과 살다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물질 때문에 완전히 인생 후반전에는 남북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의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 예수님.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1년에 세액이 뭔지 알아요? 세금, 레베뉴 666달란트예요. 금. 이게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밧세바로부터 이상한 적자가 말이죠. 서자가 적자가 돼가지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왠지 모르게. 근데도 그가 세상 명예와 물질을 다투고 처첩 천여 명을 살고 물질이 넘치고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막 거기에 와서 막 놀다 가고 막 이런 엄청난 그 추악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을 갈라지게 하고 세금도 왜 하필 세금 액수가 금 666달란트겠어요. 666 뭐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왜? 세상의 금은보와 물질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도 그것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보다 더 안 좋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놓고 갈 걸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예배에 기도에 영혼구령 사역에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여러분 빨리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이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한반도 현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보세요. 다윗의 집이요. 이제 늦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완전히 그 엉망진창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남왕국 유다가 패망 직전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늦게 예레미야를 찾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돌이킬 수 없어요. 7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주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는 가능하다 답을 주십니다.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다. 얼마나 여러분 법이라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분 판결을 하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다 빠져나오잖아요. 자식들은 전부 다 군대 보내지 않잖아요. 저같이 빼먹고 돈 없는 사람은 학자까지 전방에 가서도 3년 꼬박 채우고 나와서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저는 무슨 특별히 많은 사업을 안 해서 뭐 세금은 이 나라에 많이 못 냈지만 도대체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걸 바라지 말고 너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라. 그건 어디서 얻어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걸 또 말하는 이상한 정치인과 이상한 그 코미디언들이 많아요. 정말 좀 웃기는 일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삽니다. 다 속는 그 모든 거짓으로 세상은 충만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보세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노스코리아도 여러분 지금 북한의 저런 어떤 집단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2,500만의 영혼들이 저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자들과 평화를 하고요. 평화를 한다고요. 그 악어의 눈물을 그거 가지고 넘어가요? 안 돼요. 이미 너무도 많은 살인을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노스코리아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사우스코리아가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노스코리아를 따라서 평화의 그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이상한 무슨 무슨 사상이라고 합니까? 무슨 뭐가 있잖아요. 그 무슨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와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에 희생돼서 이 남북에 평화하겠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시편 2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중동에 평화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건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 평화? 트럼프가 아무리 해더라도 이스라엘이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는 저들이 이철전지를 죽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물 저들이 영접할 때 인생은 아마겟돈에 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인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제3정전 그 점은 뭐합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텐데. 자, 이런 것이 좀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네요. 맞습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시드기야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이 인권에 대한 문제, 한 영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이 저 집단들 때문에 여러분 사륙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평화를 한다니요. 없애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정한 자들과 악수하고 여러분 통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무슨 통일 한국을 얘기하고 한반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와야지만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중 삼중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주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고 했어요. 갈수록.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는 계속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 용이 땅으로 내어쫓아오고 후삼전반 42달 수정통치, 짐승통치가 오기 때문에 참된 예수 믿는 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참된 교회는 지금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 마귀가 지금 급한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떠날 준비를 해야지. 세상에서 여러분 물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여러분이 그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란 이런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꼭 그저 어린 부모가 없는 고아라든가 뭐 남편이 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의 편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 자체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걸로 보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다 떨어지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심플한 복음을 마귀가 완전히 흐려놓고 종교다원주의에다가 무슨 정통파니 무슨 교단이니 장자귀단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순수한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세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단, 어느 사람, 복잡한 그 소리 말 듣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잘하게 하지 않아요. 안 돼,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양은 내 음성을 한다.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가기를 원하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로스의 가족을 보세요. 로스의 처는 떨어졌고 로스의 두 딸의 그 사위도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육신의 가족들, 자녀들 다 구원받고 남편, 아내 다 구원받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간이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자, 좀 죄송한 말 해야 되겠네요. 보세요. 나는 내 대적이라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으니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산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듣지도 않고 귀를 가리우면서 계속 세상으로 나가면서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 참 앞으로 심각한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화냈듯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내려올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서 산과 바위에게 막 기도하고 외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문으로 부름받는 최고의 소망, 복된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함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지옥불을 건너뛰어서 영생의 복락을 주님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